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코로나에 대한 가짜 뉴스를 하나 올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는 80대 이상에게는 치명적인 질병이 되지만 80세 이상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건강상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글을 읽고 좋아요라고 하는 것을 누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또 엉뚱한 곳에서 만들어지기도 하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좋아요를 누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내가 좋아요라고 하는 것을 하나 누르는 것 때문에 너무나 엄청난 수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요라고 하는 것을 눌렀는데 그 좋아요가 바로 옆에 있는 누군가의 스마트폰에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스마트폰에서 공유기로 갔다가 바다 건너편에 있는 데이터 센터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좋아요가 몇 개인지 그것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추합을 해서 다시 바다를 건너서 데이터베이스로 가서 또 다른 공유기에서 또 다른 스마트폰으로 오게 되는 동안 물과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디지털 환경이 되면 그만한 에너지가 훨씬 더 작게 사용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훨씬 더 친환경적인 작업이 될 것이라고 상상을 했죠. 그래서 회사마다 종이 서류를 없애기 시작하고 디지털로 보고하기로 하고 이메일을 보내면 그것이 훨씬 더 에너지가 적게 들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작하고 보니까 좋아요 하나가 바다를 건너갔다가 다시 왔다가 또 누군가가 빅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좋아요라고 하는 통계 자료를 가지게 된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서도 열광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커피숍에 앉아서 친환경 종이 빨대로 커피를 마시면서 나는 친환경적인 일에 수고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지만 정작 앉아 있는 동안 좋아요를 클릭하고 자기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자기가 어떤 일에 관심 있는지에 대해서 검색하게 되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기를 원하는 어떤 사람이 하루에도 수십 번 바다를 건너갔다가 왔다가 하는 데이터 자료를 사용하는 동안 종이 빨대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떠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선언하셨던 말씀의 내용에 대하여 묵상하려고 합니다. 3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와 기적을 경험한 소경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그에게는 눈을 뜨게 하는 것, 눈을 떴다라고 하는 기적보다 훨씬 더 소중한 사실이 눈앞에 놓여져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냐, 그 눈 뜨게 하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세상 앞에 밝히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고 인자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얘기하고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얘기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드디어 메시아를 만난 것으로 인하여 감격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제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하는 일들을 이해하고 그 말씀들에 대하여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말씀들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1년 전에 주님은 그때도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1년 전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죠. 베데스다가에 있던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 병자를 고치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던 그 사건은 1년 전 초막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오실 때마다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적을 통하여 기적을 통하여 증명하셨습니다. 그 다음 6월절에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수많은 표적을 경험하였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배우는 것, 잘하는 것, 성장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은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쉽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 성경을 한번 읽었는데 그 다음날 모든 것을 깨닫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제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물었다라고 하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씀은 적어도 율법주의자들이거나 정죄하고 판단하고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추적하는 일로 평생을 연단받은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연약하고 공고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자기의 죄 때문이냐 그 부모의 죄 때문이냐 이렇게 묻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지요.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 사이에서 아직도 방황하는 그들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질병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누군가가 아프다고 하면 이는 죄를 지은 증거라고 오해하기도 했지요. 인간은 누구나 어지간한 질병 하나 정도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아플 때가 있죠. 질병이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벌하셨다, 하나님의 저주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율법의 저주 안에서 살아가는 전형적인 삶의 흔적이 되기도 합니다. 평생 감기 한번 걸리지 않았는데 어느 날 문득 손에 잡히는 것이 있다, 치명적인 질병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도 있죠. 그게 인생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은 인류가 질병에 노출된 것은 1차 산업혁명 때문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가 쓴 책에 보면 1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농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2차 산업혁명에 사람들이 공해를 만난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문화적 변혁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수렵 채집을 하면서 여기저기 떠돌며 살았던 인류가 드디어 동네에 정착하면서 농경문화, 농업이라고 하는 1차 산업의 혁명을 만나게 되었는데 훨씬 더 치명적인 이유는 가축들과 함께 살아갔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돌아다니면서 살던 사람들이 머물러서 정착하고 살았는데 소나 말이나 돼지 같은 가축들을 집안에서 키우면서 훨씬 더 치명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가축 속에 있는 세균에 고스란히 노출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훨씬 더 질병이 많아졌다. 농산물의 생산은 많아졌지만 세균 감염이 더 많아서 1차 산업 농업혁명은 인류에게 치명적 상처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삶을 한번 생각해 봐요. 시골에 내려가면 가축을 키우는, 소를 키우는 우사가 어디에 있냐면 부엌하고 붙은 거예요. 부엌이 있고 이쪽에는 사람이 살고 부엌이 있고 이쪽에는 소가 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위생이라고 하는, 부엌이라고 하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그 부엌이 어디에 붙어 있냐면 외양간하고 붙어 있는 삶을 살았으니 평균 수명 48세, 그것도 어쩌면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질병은 인류가 가축과 함께, 동물들과 함께 한 집에서 가족처럼, 소를 가족처럼 받아들이고 살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평생에 늘 세균 감염이라고 하는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경험한 코로나라고 하는 것도, 인류가 경험한 그 코로나라고 하는 것도 결국 짐승에게서 낙타나 너구리 같은 짐승에 가까운 곳에서 세균 오염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류가 끊임없이 질병에 노출되는 것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람의 몸으로 들어오게 되었더니 지금도 그 질병의 공포를 경험하고 살아가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랫동안 유대교 안에서 율법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질병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배운 거예요. 율법이 그렇게 표현하니까 그 율법의 저주 아래서 평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누가 아프기만 하면 하나님이 벌하신다 그렇게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누가 아프면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누가 연약하면 어떻게 우리가 서로가 힘이 될까? 누가 부족하면 우리가 어떻게 도와서 공동체가 그에게 힘이 되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갈까? 우리에게 연약한 자가 나타날지라도 건강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은혜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연약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저주로 몰아서 그 사람을 왕따시키고 건강한 사람만 더 잘 살 수 있을까 꿈꾸고 살았던 것이 율법의 세상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전통입니다. 오랫동안 율법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삶의 흔적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율법적인 모순과 오류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모순을 만들어내는 더 큰 절망을 만들어내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기를 원하셨고,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지가 3년 정도가 되었지만 오랫동안 자기 안에 지배하고 있는 편견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질병에 대하여 죄와 연결하여 설명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죄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설명하신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오랜 생각, 오랜 지식, 오랜 편향적 지식이 예수를 만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겨우 그 연약한 사람을 붙잡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그 정도의 질문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수준이었지만,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의 고통을 보실 때마다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 되기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만나는 어떤 연약함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긍휼과 은혜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긍휼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세상은 지금도 편견과 편향적 지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벌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하신다. 하나님이 정말 벌하세요?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벌하셔서 아픈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이 죄와 연결된 것이 아니다. 나는 오히려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벌하셔서 아프다면 아브라함의 범죄로 인하여 만들어진 에서는 평생 골골거리며 살아야 돼요. 온갖 중증 장애를 다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에돔의 자식은 이삭보다 더 튼튼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성한 것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12명을 똑같이 복되게 하셔서 지파를 세워가는 건강한 삶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벌 받아서 아프다면 에서는 어떻게 세상을 살았겠냐?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을 거부할 때마다 그 자녀가 아프다면 야곱의 12명의 자식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겠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만들었는지 누가 만들어줬는지도 모르는 엉뚱한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아들을,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삶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바세바를 통하여 솔로몬을 그 다윗의 자손으로 세우시고 영원한 왕국의 왕후를 세우시면서 내가 이래도 솔로몬을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죄의 흔적이라고 죄를 통하여 다윗의 가문이 끊어진 것처럼 오해하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억울하다 항변하시는 거죠.
25절 대답하되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그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 소경이 눈을 뜨니까요,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나서 두 번이나 찾아가서 묻습니다. 두 번이나 찾아가서 묻는 거예요. 누군가의 눈을 뜨고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모두가 기뻐하는 세상에서 기뻐할 수 없는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불행한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독주를 입에 대지 않습니다.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도 누르지 않습니다. 한 번도 안식일에 밥을 먹으려고 불을 피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의롭습니다. 윤리적입니다. 도덕적입니다. 안식일에는 돌 하나도 손에 들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 한번 눌러본 적이 없는 삶을 평생을 살았습니다. 의도 있고 도덕도 있고 윤리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을 평생을 산다. 끔찍한 거죠. 문제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지난번 초막절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한 것도 안식일이었는데 참 신기하게도 이번 초막절에도 문제가 되는 것은 그가 소경을 고친 그때가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일 때마다 초막절마다 올라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군가가 치유할 거다 선언하시고 안식일날 소경을 눈뜨게 하시면서 어두움에 눈 감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지만 어떤 것도 보지 못하는 그들을 치유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삶의 자리에 서죠. 그들은 두 번이나 고침을 받은 소경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안식일날 병을 고치는 것은 죄에 관한 것인데, 죄를 지은 것인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바리새인들이 그 소경에게 물었을 때 소경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무엇이 죄인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죄 짓는 것이 무엇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뭐가 죄인지 누가 죄인인지 구별할 만한 능력은 내게 없으나 내가 분명한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눈을 떴다는 것이고 내가 당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고 내가 내 눈을 뜨고 오늘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뭐가 죄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분명한 것은 내가 본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그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도 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일한 증거가 있다면 맹인으로 있다가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의 간증이고 자랑이고 증거이고 그의 믿음의 고백이고 그의 기쁨이고 그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의 증거의 아름다운 행복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치명적인 분노라고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히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소경이 눈 뜨는 기적 같은 일들이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눈 뜨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병에 노출되었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는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 3년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는 그곳에서 까마귀로 공급하시는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사라밧 가부에 지면은 밀가루가 넘쳤습니다. 가부에 죽은 아들이 살았습니다.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살아서 죽지 아니하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도 있습니다. 홍해를 갈랐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온갖 기적이 나타납니다. 25년의 시간을 기다렸다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는 기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구약에 단 한 명도 소경이 눈 뜨는 사건이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기적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경이 눈뜨는 일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이유는 한 가지. 소경이 눈뜨는 일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실 때 나타나는 기적 같은 은혜가 눈뜨는 일, 눈먼 사람들이 눈을 뜨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세워, 같이 읍시다. 너를 세워, 시작.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를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찾아오시면, 인류를 구원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나타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 기적 같은 일이 뭐냐면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오랫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오시면 이방인의 빛이 되어 눈먼 사람들의 눈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하고 성경에서 매일 기록하고 반복적으로 읽던 그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이사야서의 42장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는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오늘 기절하고 놀랐던 것은 드디어 눈먼 사람의 눈을 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오랫동안 묵상하는 중에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면 눈먼 사람들의 눈을 밝히시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알고 있던 말씀이 자기의 현실의 삶에서 드디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자기 신념에 철저한지를 보세요. 눈 감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 드디어 안식일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사야 42장이 우리 가운데 응하게 되었으니 그가 메시아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에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자기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잃어버릴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야, 우리가 아예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자. 못 박는 게 낫겠다.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보다 우리가 못 박는 게 더 낫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다른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이 정도 울리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중하다고요. 이사야를 통하여 이미 말씀하셨으면 믿어야 합니다. 성경이 있으면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사건이 왜 일어났냐고요? 이사야 42장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믿는다고요.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우연히 소경 하나 만났는데 심심한데 바다도 잠잠케 하고 바람도 잠잠케 하는데 손 털어서 소경 한번 일으켜볼까 해서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수많은 약속 중에 드디어 그 때가 되었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가 구원자임을 선포하시고 메시아임을 선포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성취를 약속하셨던 것이 기적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동네에 보면 요즘 이단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넷플릭스에 뭐 떠들고 자기가 계시를 받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단 중에 눈 뜨는 기적 없어요. 그건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한 분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한 분만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한 사람
다시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지만 눈뜨게 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는 가장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엘리야에게도, 이사야에게도, 모세에게도 일어날 만한 수많은 기적들을 만드는 누군가에게도 오직 그 일은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같이 읽읍시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사람은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섰습니다. 오랫동안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것이 고통이었는데 그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메시아가 되시는 것을 증명하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깜짝 놀란 거예요. 눈뜬 것 이상으로 그가 놀랐던 것은 이사야 42장에서 예언했던 그 축복의 기회가, 예언자의 기회가 자기를 통하여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기적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삶의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만이 하는 고백이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 되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뜬 것을 믿을 이유가 없죠. 눈은 떴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눈뜬 걸 믿을 이유가 있나요? 눈은 이미 떴는데. 그가 표현하는 거예요. 눈뜬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눈뜨게 하시니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가죠.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에 입학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고요. 내가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예언을 경험하고 계시의 세상을 살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은 그 일들을 행하신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훨씬 더 소중하다고요. 자기 눈을 뜨게 되었는데 27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으되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도 그들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 말의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계속 확인하는 겁니까? 이사야 42장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걸 당신들도 알았는데 내 얘기를 통해서 야 그분이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으니 찾아와서 확인을 하고 부모에게 확인하고 또 점검하는 것은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신뢰하는 겁니까?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라고 이 사람이 물어요. 그들에게 두 번이나 묻고 두 번이나 또 확인하고 찾아왔지만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자기 길을 가요. 자기 길을 가요. 그렇구나. 야, 1000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사야 이후로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일을 보여주셨으니 이 일들을 통하여 그가 우리 구원자이심을 신뢰합시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삶, 그 고백 하나가 그렇게 힘들어서 뭐가 그렇게 대단한 신념을 가졌고 뭐가 그렇게 인생에 똑똑한 것을 가졌고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의를 가졌고 어떤 율법을 가졌고 어떤 지식을 가졌고 어떤 과학을 가졌고 자기가 뭐 인생에 대한 위대한 일들을 그렇게 만들어냈는지 잘 모르지만 도대체 방해하는 것이 뭘까요? 그 신념의 세계, 자기가 평생에 집착하고 살았던 그 의 때문에 그 자기 증명하는 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놓쳐버렸다라고 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들이 또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을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려서라도 영원한 것을 꿈꾸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눈 떴다 못 떴다,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부자가 되었다 가난한 자가 되었다가 아니라 그 눈뜨게 하신 이가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 눈뜨게 하신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눈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뜨게 하신 이가 메시아인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감격하고 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렇게 어쩌면 하나님이 정확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뒤에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 한 사람 눈뜨게 하시기 위하여 2000년 동안 온갖 기적을 다 만들어내시면서도 그 기적에 대하여 인내하셨던, 눈뜨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눈뜨게 하셨던 그 사람 외에 그 이후로 사도행전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방언을 하고 세상이 뒤집어지는 모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속에서도 어느 누구도, 베드로에게도 바울에게도 그 기적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일을 하셔야 하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들은 언제나 놀라운 일들이에요. 1000년의 세월을 떠나 2000년의 시간을 동안 오직 그 아들만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증명하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이끌어 가셨던, 오직 자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마다 21세기 이 땅끝에서도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